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이 성찬대 뒤쪽에 보면 강단에 이렇게 풍성하게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물질로 아름답게 꾸민 추수감사주일 장식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그 과일 또 이런 채소들은 우리가 직접 기르고 수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신 그것으로 장을 받아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우리 또 다른 성도님들은 장에서 직접 사다가 이렇게 또 풍성하게 또 준비를 같이 하셨죠. 어제 그제 저녁인가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는데 아내가 사과랑 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어느 성도님이 또 그에 딱 맞게 또 사과와 귤을 또 가져오셨어요. 어쩜 그렇게 영적 센스가 있으신지. 그래서 또 이렇게 더 풍성하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넓게 풍성하게 준비합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멘이라 그러시죠?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내년에 그렇게 해야지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멋지긴 한데 내년에는 좀 더 크고 풍성하게 좀 하나님께 좀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러면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제가 그걸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말 그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바울도 저와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다시 돌아보기로 하고 아시아, 지금의 터키 내륙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고 그리고 날마다 교인의 수가 늘어갔지요. 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순회하고 더 많은 수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풍성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아시아 내륙으로 더 들어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애쓰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때가 있다. 6절,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앞에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내 인생도 가치 있는 삶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절부터 5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해도 영혼이 고꾸라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상당히 당황했을 줄 압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무언가 가라앉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안에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먼저 루스드라에서 아시아로 갔는데
거기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부르게와 또 갈라디아 지방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갈라디아에서 이제는 무시아에 이르러서 이번에는 비두니아 쪽으로 옮겼습니다. 즉 아시아 내륙으로 더 들어가고자 애를 썼지만 이번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성령께서 6절에 막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7절에서는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분명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건 아닙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일했습니다. 티몬도 똑같았어요. 물론 이제 디모데가 늘었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복음의 진전이 없던 겁니다. 바울이 이때 어떻게 했는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에스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시험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길이 막히니까 이쪽으로 하면 어떨지 계속 시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아섰다는 말씀이죠. 한 번이 아니라 지금 2번이나 복음의 길이 막혔던 겁니다. 이렇게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그런 것에도 막으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는 물론 다양합니다. 먼저 무언가 보호하려고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이 풍성함을 원하여 계속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였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나 소명 이탈로 이끄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발람을 막으시는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민수기 22장의 내용인데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면 큰 선물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나귀를 타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빼고 서서 그가 타고 있는 나귀를 막으셨습니다. 이 정작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자는 보지 못하고 멈춰서는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만일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퍼부려오는 발람을 막으시기 위해 나귀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막으신 경우지요. 이제 또 한 가지 막으시는 그런 막힘은 재분별의 신호입니다. 막힌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막힘을 통해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막으시고 멈추게 하십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바울의 열정이나 사역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려고 바울이 그 비전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려는 길을 막으신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방향을 몰라 머무르면 안 되는 곳에 머무르려고 애를 쓴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막힘은 누군가 보호하심일 수 있으며 또한 재분별의 신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아시고 벗어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에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를 고치시자 무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떠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애쓰되 허락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무언가 보호하려고 막으시거나 또는 재분별의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초점을 맞춰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8절 9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지금 바울이 뒤늦게나마 다시 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 못하고 다시 무시아로 돌아왔는데요. 이것은 마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 흐트러진 사명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이죠. 그럼 왜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할까요?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 아시아 교회의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이번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에서 머무르면서 1차 전도 여행지를 굳건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부흥의 물결이 바울의 머릿속에 아른거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기뻐하시는 줄로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점점 아시아 내륙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령님께서 막으시자 이번에는 스스로 시험하여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극단을 경험하게 된 거죠. 부흥과 막힘. 이러한 극단적인 경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시아로 내려와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두 극단을 경험하는 줄 압니다. 어떤 때는 일이 잘 풀려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에게 전능감이 느껴지는 때이죠. 자신감이 있고 또 뭐든지 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틈새도 잘 보이지요. 그래서 사업의 길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때는 어려워하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나는 그 길이 환하게 보이는데 말이지. 이런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은 한쪽 극단, 즉 일이 잘 풀리는 때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때만 있나요? 갑자기 다운되기도 시작합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고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지요. 몸이 약해지거나 또는 마음이 약해져서 다운되는데요. 몸과 마음이 복합적으로 다운되면서 영적으로도 상당한 침해를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양극단을 경험합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또는 깊이 침체되거나 누구나 예외 없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계도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도 정기적으로 초점을 다시 맞춰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막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초점을 다시 맞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을 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달려가도록 이끌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의 초점을 맞춰 주셨는데요. 그러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8절에 나오는 바로 그곳이 드로아입니다.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드로아는 지금 무시아에서 서쪽으로 가는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죠. 서쪽으로 가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서쪽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매번 북쪽이나 동쪽으로만 가려고 했지? 서쪽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가자 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겁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밝은 대낮에도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빛으로 눈이 멀 정도로 빛을 비춰주시고서야 그가 멈춰설 수 있었는데요. 이제 바울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해졌는지 밤에도 환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초점이 맞으면 새로운 길이 보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길을 갈 수 있었는데 그동안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 길을 달려갔으니 결국은 모두 고생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삶의 초점을 맞춰주시자 이제 새로운 길도 보이고 영적 민감성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나도 바울처럼 새로운 길을 보고 또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막게 하실 때 다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다시 고개를 들어 내 삶을 바라본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초점을 다시 맞춰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전혀 몰랐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어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삶의 초점을 왜 맞춰주셨을까요? 아시아에서 계속 부흥하게 하시려고?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부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마게도냐의 한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도우라는 단어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서 빨리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는 울부짖는 한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으려는 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갈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영혼을 향해 움직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환상 속에 한 사람이 그 부르짖는 그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수님도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한 사람을 바라본 것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람들이 통과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초점을 맞추고 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수가성 한 동네 우물에서 예수님은 많은 군중이 아닌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의 심령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는 내적 갈급함,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는 삶에서 얻지 못하는 인간 내면의 외로움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치며 다닙니다. 그동안 자기를 거쳐갔던 5명의 남편도 자신을 만족시켜줄 수 없었는데 그 허망한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와 그녀의 가슴을 뛰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큰 교회 사람이라고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 상담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매월 임상 사례를 발표합니다. 그 발표를 듣고 참석한 그 수십 명의 상담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상담을 할 수 있을지 토의를 하는데요.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십 명의 상담가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누군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그 사람을 상담했던 그 한 사람 상담자만 아는 거죠. 다 익명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상담가가 말한 내용이 도움이 될까?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상담하는 것은 없을까? 그래서 어제도 약 2시간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전 회의를 여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고 이 담당하는 상담자에게 힘을 북돋워 줍니다. 물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저 머리를 맞대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인지 회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한 영혼을 아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3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추수감사절. 이제 10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바울이 지금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일행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에서 부르짖는 영혼을 위해 곧 움직이신 것처럼 지금 바울 일행도 곧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사역은 6절에 보면 성령님,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 예수님,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목회 상담자 수십 명이 토론하여도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운다는 것이 어렵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영혼을 위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바울 일행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한 몸이 되어서 바울의 사역을 다시 재개하는데요. 그래서 10절에 처음으로 바울 일행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아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때부터 합류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때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뭐 바나바, 바울 이렇게 얘기했지만 10절부터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제는 비로소 이 바울도 완전한 팀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때는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 아닐까 말씀입니다. 이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사모드라게에 도착해서 거기서 네아폴리까지 며칠이 걸렸다고 얘기하나요? 이튿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하루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단 하루밖에 걸린 게 아니에요.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 또는 이 드로아에서 간 그런 시간들도까지 본다면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래 뭐 하루 걸렸나 보다.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돌아올 때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지금 통상적으로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며칠 걸린다는 거예요? 닷새 걸린다는 겁니다. 5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모드라에게서 네아폴리 즉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며칠 만에 들어갈 때는 며칠 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 하루. 근데 통상적으로는 5일 걸리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몰고 들어가게 하실 때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 성령의 바람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바울 일행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풍성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울부짖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평소에 5일이나 되는 그런 거리를 단 하루 만에 이동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길을 곧장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친히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많은 영혼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고 전체가 달려갈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달려갈 때입니다. 우리는 효율을 생각해서 한 사람이 많이 건지는 것을 풍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체가 한 명을 살리는 게 풍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풍성입니다. 하나님의 풍성은 한 명이 많은 것을 수확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한 명을 수확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한 명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효율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풍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명을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걸 거시는 것, 그게 곧 풍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삶이 풍성한 추수감사절과 너무 먼 것 같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무언가에 막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때입니까? 또는 전에는 일이 잘 풀렸는데 이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초점을 맞춰주셔서 비로소 그때 세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민감성을 더해주셔서 그 길이 곧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만들려고 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희생하셔서 그 한 명을 살리시는 것이 곧 풍성한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러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한 영혼을 품고 달려가시는 그런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